이 수심은 천에 보여 백년 탐물은 일조 지어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먹기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시어서 본불볼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법안로 거량제 24편 연자방아를 돌리렵니다 하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이 간단한 법거량 한편으로 그 안에 숨어있는 현지를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남전 스님이 윤화에게 물었다. 오늘은 무슨 물력을 하려는가? 연자방아를 돌리렵니다. 연자방아는 그대를 따라 돌겠지만 연자방아의 중심에 세운 나무는 움직이지 못할 거리라고 하였습니다. 윤화가 대꾸가 없었다. 스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고는 대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돌지 않겠군요. 오늘 법안선사가 화연시켜 법거량을 하는 선사는 바로 마조 도일스님의 법제자의 남전 보원스님입니다. 먼저 법거량에 앞서 남전 보원스님에 대하여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남전 보원스님은 748년 태어나서 834년에 열반하신 마조 도일선사의 법제자이며 속성은 왕씨, 중국 정조 신청 사람입니다. 757년 당나라 지더왕 2년에 대외산에 대의에게 업을 받고 30세 숭앙에 가서 대를 받았다. 뒤에 마조의 문에 들어가 교학을 버리고 도를 깨달았다.
795년 정원 11년 지양의 남전산에 선언을 짓고 30년 동안 산에서 내려가지 않았고 학도가 항상 모여들었다. 학인들 다루는 솜씨가 주나와야 남전 천묘와 같은 통쾌한 공안이 있다. 태화 8년 12월에 나이 87세로 입정하였다. 남전 스님의 전등록도 여러 어록에서 전하는 상당법문을 좀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 왕노인이 젊었을 때 물소 한 마리를 길렀는데 겨울 동쪽에 방목하더니 다른 국왕의 수초를 먹을 수밖에 없고 겨울 서쪽에 방목하더니 또 다른 국왕의 수초를 먹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분수 따라 조금씩 받아들이고 다른 것에 아예 돌아보지 않느니만 못하였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상당법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먹고 왕노인은 누구를 칭합니까? 물소는 또 무엇을 말합니까? 왕노인이야 상을 말하는 것이니 남전 화상의 지금 여기의 모습이죠. 물소는 물론 남전 화상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물소는 지혜가 없고 무지하니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하여 사는 동물이니 눈에 보이는 대로 풀을 뜯어 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먹다 보면 풀만 먹겠습니까? 곡식도 먹게 되고 농작물은 다 쏟아가는 주인이 있기 마련이니 천방지축 모르는 물소는 무엇이든 먹어치우지 어쩌겠습니까? 키워야 하겠습니까? 키우지 않아야겠습니까? 이래도 저래도 다 걸림입니다. 그래서 남자라서는 분수 따라 조금씩 받아들이고 다른 것에 아예 돌아보지 않으니만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이야 답이야 당연히 알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마음이라고 스스로 알아채게 하려고 이문을 던지는 말입니다. 법문이라는 것도 이것을 알아차리고 나면 보면 정말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말에 따라가면 다 말이라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이 성기방편도 역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쏘기 위한 말장난이라면 왜 이런 말장난 같은 비유법의 사고백비로 말을 하느냐? 오직 남에게 의지하지 않는 주인공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 법문을 들어보면 주인공이 어떻게 본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남전산 날에 한 암주가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누군가 그에게 물었다. 얼마 전 남전 스님께서 세상에 나오셨는데 어찌하여 찾아뵙지 않습니까? 남전 스님이 아니라 설령 1000명의 부처가 나온다 해도 내 찾아가지 않을 것이다. 스님은 이 말을 전해 듣고 제자인 조수 스님을 그에게 보내 시험해 보도록 하였다. 조수 스님이 찾아가 절을 올리자 암주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이에 조수 스님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다시 서쪽에서 동쪽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도 암주는 마냥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러자 조수 스님은 좀도둑이 낭패를 당했구나 하면서 선실을 발을 내린 후에 돌아와 말씀드리자 스님께서는 내 해전부터 그놈을 이심에 왔었지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떤 상에도 기록되지 않고 다 본래공으로 진정 회광만족할 수 있는 무의진인인 것이며 진정한 주인공인 것입니다. 어느 날 스님의 한 농막에 이르자 장원의 주인은 미리 기름진 찹쌀 인절미를 준비했다가 올리니 스님이 물었다. 나는 평소에 출입을 남들에게 알리지 않았는데 어찌 이렇게 성찬을 장만하여서 어젯밤 고에 토지신이 나타나 스님께서 오늘 오실 거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이 왕노인이 수행력이 부족하여 귀신에게 들켰구나. 그때 한 스님이 곁에 있다가 스님에게 여쭈었다. 스님께서는 큰 선지식이온데 어째서 귀신에게 들겠습니까? 토지신에게도 밥 한 몫을 내려주어라. 이렇게 자기를 모아이 견디로 주어야 자기의 행위치를 귀신도 모르게 한다는 말에 아주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엇인가 있다 하고 귀신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나상은 토지신에게도 밥 한 몫을 해주어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그 유명한 남년 참묘에 대한 화두입니다. 하루는 동서두 큰방수자가 고양이 한 마리를 가지고 다투다가 스님을 찾아와 묻자 스님은 칼을 들고 고양이를 집어올리면서 말하였다. 말할 수 있다면 이 고양이를 구할 수 있겠지만 없다면 고양이를 베어버리겠다. 두 사람 다 아무 말을 못하였다. 그러자 스님은 고양이를 두 동강 내버렸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산문 밖에 나가듯 조수 스님이 돌아보자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니
조수스님은 집신을 벗어 머리에 이고서 나갔다. 이에 스님이 말하였다. 자네가 있었더라면 고양이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라고 화두인 것입니다. 우리 불보살님은 어떻게 들립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 일 없었습니까? 찰나간에 지나가는 형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대가 듣고 있는 소리를 듣고 지금 그대가 마음으로 그려내고 있는 망념입니다. 이것이 번뇌 망상일 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온 조주를 남전스님을 40년이나 모시 깨닫고 나서 남전스님이 열반한 후에 조주에 가서 조그만 소막을 치고 수많은 화두를 만들어낸 천하의 조조선사입니다. 왜 머리에 신발을 이고 나가 버리겠습니까? 다 지나가버린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한들 무엇이 달라집니까? 그러니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하긴들 하면서 왜 남녀스님이 어린 고양이의 목을 쳤을까요? 말을 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한마디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대답을 했을까요? 자기 생각에 젖어 있어서입니다. 사람들 항상 번뇌망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니 상대가 말을 하면 그냥 믿으면 됩니다. 하라면 그냥 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말을 안 할까요? 그 고양이를 서로 가지려는 욕심이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이것이 자기 욕심이 고양이를 죽인다는 생각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범부입니다. 진짜 후원이라고 했습니다. 지식이 많고 많이 배운 사람은 전부 지혜가 사라지고 개교와 사기이며 계략만 발달되어 남을 속여 자기적 이익을 취하는 데는 탁월한 재주를 가집니다. 그러나 아는 놈이 도둑놈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정치인, 사업가, 장사치 다 무엇을 하니까 남을 속이는 귀신이요 악마이며 파수의 자손일 것입니다. 모든 것은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를 말하고 듣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대중에게 법문하셨다. 이 왕노사가 몸을 팔려고 하는데 누가 싸겠는가? 그러자 한 스님이 대중 앞으로 나서면서 말하였다. 제가 싸겠습니다. 비싸지도 않고 사지도 않는데 너는 얼마에 사려고 하느냐? 그 스님은 대답이 없었다. 대답은 우리 불보살님들이 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형상을 상상하고 계시겠죠. 벌써 사라졌습니다.
한 스님이 물었다. 스님께서 방장실에 계실 때는 무엇으로 표준을 써보십니까? 어젯밤 상경에 손을 잃어버리고 막상 날이 밝아 일어나 보니 등불을 잃어버렸더구나. 어두운 곳에서는 소가 보이지 않더니 막상 날이 밝아 일어나 보니 어제 지난 여기에 밤에는 그렇게 등불이 이제 필요가 없어 내 마음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지금 여기 경계가 빛의 화연으로 내 눈동자에 비치고 있을 뿐입니다. 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스님이 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물었다. 남전산으로 가자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스님은 손에 쥔 낫을 들어 보이면서 말하였다. 이 낫은 30냥에 산 것이다. 불배는 낫을 물은 게 아닙니다. 남전산으로 가자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써보니 정말 잘 될더구나. 동문서답입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서 남전산인데 남전산에서 남전산을 물으니 마음 두고 마음 주고 나를 두고 나를 찾는 사람한테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있는 거라고는 내 손에 들려있는 나뿐이니 이것이 내 모든 것을 지금 여기에 펼쳐져 있는데 무엇을 찾으며 생각나는가? 이 사람아, 내 눈앞에 펼쳐지는 본지 풍광이 그대로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치에도 말은 벅거량에 있지만은 여기서 줄이고 특이한 것은 한국 불교에 계신 영향에 대하여 좀 알아보겠습니다. 신라말 중국으로 건너가 남전 스님에게 마음을 깨달은 스님은 칠감선사로 847년 고려 문성왕 9년에 상봉사를 창건하여 구산선문의 하나인 사자사문으로서 마조 스님의 여자 남전 스님에게 법을 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선문답과 행록이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여기서 법안선사가 거량한 법거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전스님이 윤하에게 물었다. 오늘은 무슨 원력을 하는가? 연자방아를 돌리렵니다. 연자방아는 그대를 따라 돌겠지만 연자방아 중심에 세운 나무는 움직이지 못할 걸. 윤하가 대꾸가 없었다는 아주 짧은 선문답입니다. 여기서 윤하는 방향을 보필하는 스님인 것입니다. 남전 스님이 오늘은 무슨 울력을 하려는가 모르니 윤하가 연자방아를 돌리렵니다. 연자방아는 둥건도로에 홈을 파서 서로 밑받침인 둥건도리에 중앙에 구멍을 두러 나무로 중심축을 꼽아놓고 위에 둥건도래는 구멍으로 곡식 겉보리 같은 것을 넣고 사람이 돌리거나 소를 멍에를 채워 돌리면서
곡식을 빠내는 큰 돌을 연자방아라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남전선사가 연자방아는 그대를 따라 돌겠지만 연자방아 중심에 세운 나무를 움직이지 못할 거리하고 한 마리 검은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법성 원흉 무이상이라 했습니다. 법의 성품은 둥글고 서로 어울려 있기 때문에 그 상은 언제나 하나이지 둘이 아니라는 뜻이듯이 연자방아를 돌리고 곡식을 받고 해도 그 형상은 하나이며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는 뜻으로 윤회께 그 중심축인 나무로 세우는 심지목은 언제나 그대로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뜻입니다. 그러나 윤나가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듣는지는 모르지만 알고 모르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모든 상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 마음의 비추이는 상은 언제나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인지 어떠한 변화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중에 대한 법안 선사는 좀 다르게 표현하십니다. 스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대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돌지 않겠군요 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채용의 돌에서 본다면은 채는 움직이지 않는 중심목이고 돌아가는 연자방의 돌과 곡식을 빠내는 사람들은 움직이는 용에 해당합니다. 그럼 채와 용이 달리 보입니까? 사실은 해도 함이 없다는 말과 같이 아무리 움직여도 언제나 찰나간에 그 상은 사라지고 우리가 찰나간에 비춘 빛의 화해를 연회장에 기억하고 있는 연회장 문이지 그 용과 상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게 본다면 본래공에서는 아무런 일이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법원서들은 그렇다면 돌지 않겠군요 라고 하고 계십니다. 언제 어디서 보느냐는 것은 다를 뿐 본래로 아무 일이 없는 것이며 돌고 돌지 않고는 찰나간에 일어났다 사라지는 허망한 상이라는 것입니다. 상구리년 맺으소서. 바람이 감사합니다.